네, 오늘 간증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모든 여름 사역이었고,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2박 3일을 참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뭐 대형버스 하나 해서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간대가 다 달라서.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걱정이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하나님께 차량을 다 예배해 주시고, 또 외부 많은 교회들이 또 소형차, 중형차죠. 스테렉스 이렇게 또 우리가 대여 주셔가지고 더 원활하게 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주저할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 향한 눈물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 관계로 제가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서 주목하여 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거나 망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자의 십자가를 쥐고 진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본인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을 때, 근데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영화 속에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영화 속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의 무거움을 지고 했을 때그 여인들이 다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장면에서 영화가 스크린이 진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힘들었는지 여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근데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그 고통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 길을 분명히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가셨고 이미 이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기꺼이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바로 그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이 바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는데, 그 가운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로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울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나눴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여인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눈물을 너 자신과 그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요. 나도 평상시에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요. 평상시에 나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알죠, 예수님도.
그 고통의 두려움의 눈물도 있었지만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눈물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에 향하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항상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러한 기도 제목을 바로 이 여인들에게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가 은혜 받았고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각 여름 사역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 은혜는 무엇을 갚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은혜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알 때 더욱더 그 은혜가 깊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혜하면은 눈물하면은 뭐에 있냐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서 눈물을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눈물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모습에 울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걸어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그 영광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결국 그 영광 위하여 기쁘게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기쁘게 감당했을 때 비로소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이 결국 눈물의 고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었고 눈물의 고통이 아니라 이건 잠시뿐이지 기쁨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고 찬송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 눈물이 나에게 쏟을 것이 아니라 정작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 바로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여인들에게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어디에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자녀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녀들의 미래가 참담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미래가 참담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걸어갔지만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우리 자녀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정말 이 상황들을 알고 눈물을 지으며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사건 이후에 그리고 거의 한 세대, 한 30년이 좀 넘는 세대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로마를 대항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끝까지 대항하는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없어졌고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은 각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유대인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의 나라가 없는 비참함 속에서 유태인 학살이라는 그 고통의 과정도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에는 바로 그 참담한 미래, 이스라엘이라는 참담한 미래에 눈물도 있었지만 우리 넓게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향하여 준비하는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질까? 사람은요, 안드로포스 위로 바라보는 존재예요. 신의 존재를 느끼는 존재예요. 영원히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의 그 본능이 아는 것이요. 복음이 없는 인생은요, 그런 두려움 더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더더더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후 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먹는 문제도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생물공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고 가끔은 이런 논문도 보고 그런 책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우리들이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대부분 가공식품이 많죠. 이 가공식품이 우리의 정신을 더 교란하게 만듭니다. 이미 다 그게 증명이 됐어요. 여러 가지 색소 가공식품들이 아이들이 성격이 급해지거나 어떤 되게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도 이미 과학적으로 다 이게 논문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영혼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요. 미래가 안담한 것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자 하는, 결혼을 하지 않고자 하는, 아니 정상적인 결혼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단지 쾌락만을 위한 결혼 생활. 그래서 동성애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그런 제도가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그 두려움, 그 마음에 대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이 사회 현상을 대하여 그 미리 아시고 오늘 이것을 대하여 우리에게 바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에서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마땅히 가르칠 것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진 영상을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가 많았어요. 근데 사진 속에 몇몇 사진 속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들이요 많이 혼냈어요. 우리를 많이 혼냈어요. 성경학교를 4박 5일 했어요. 월요일 시작하면 보통 금요일날 끝났어요. 새벽 예배 6시, 그리고 오전 예배 10시, 오후 예배 2시 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번에 거쳐서 성경학교 하고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노래 부르자. 즐거운 성경학교 믿음의 동산 진리의 주님 말씀 배우러 가자.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교육의 입구에도 종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 성경학교의 정신이에요. 교육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종을 달았거든요. 아마 고강도 종단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종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거 보면 지금같이 멀티미디어가 잘 돼 있지도 않고요. 그때는 종 손을 써서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글씨 이렇게 보면서 율동 따라하고요. 여러분 간식도요. 정말 최고의 간식이 그냥 아이스크림 쭈쭈바 하나만 줘도 얼마나 감사하게 먹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호되게 하는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떨 뻗쳐하고 엉덩이 매도 맞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선생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집회 시간이에요. 성경학교는 항상 집회가 있어요. 집회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말씀 요즘 안 해왔다고 또 숙제 안 해왔다고 혼냈던 그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눈물을 보았어요. 그 흐르는 눈물이 모든 것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씻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전한지 몰라요. 편안한지 몰라요. 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눈물을 가르쳤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 무엇입니까? 귀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얼굴 가리신대요. 그 이름 무엇이냐?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자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그 자녀들이 바로 신들이 아닌 것을
섬긴다는 것이요. 이제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다고 말해요. 질투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고 쓸모없는 우상들을 통해서 나를 진노하게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거두시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20명의 말씀은 결국은 언제 드러납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결론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죠. 오래 참으신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분명한 것은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 예레미야서의 마무리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여호와김에 대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여호와김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여호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을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헛된 우상에 정신 팔려 있다는 것이요. 정말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우상들로 인하여 아이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상대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상대주의 시대.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대주의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준이 없어요. 각각의 다양함을 인정해 주고자 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성소수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할 부분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회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양성이 무엇이냐? 각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우상들. 잠언 22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교회는 오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이요. 그 길이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그 길을 두려워 보여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어느 길보다 안전한 길이고요. 어느 길보다 행복한 길인데 먼저 믿는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믿는 부모들이 그 십자가 길을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되고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방황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상 앞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로 변화가고 있어요.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십자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화에서 진리가 세워져야 하고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 우리 신앙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이 녹록치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들 가르치는데 쉽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오늘도 내려오면서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정말 힘들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떤 강요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할 때이란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현실을 보세요. 아이들의 가치관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볼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어보았다라면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울고 계셔요?
이번에 여름 사역을 통해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또 엄마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쉽지가 않구나.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학부모의 기도회예요. 학부모 기도회.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 학부모 기도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름 사역이 우리 회장님께서 간증한 것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였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였는데 정말로 그 눈물이 문 너머로 그 기도하는 그 예배실 문 너머로 제 귀까지 많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물은요 결코 헛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학부모로서 이제 기도회를 참석을 합니다. 목사가 아닌 학부모로서 기도를 참석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정말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준다 할지라도 정말 아이들의 교육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나도 아빠로서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도 갖춰지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더욱더 나를 작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특별보다 왜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동기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 아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요 영혼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자녀들 위해서 울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을 위해 답답한 심정으로 슬퍼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렇게 기도할 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향하여 우는 여인들을 주님은 지금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울지 말고 남겨진 너희들은 정말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이 세상의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기에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기에 주님께서 너 자신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누가 마음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이 오늘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누가 떠올릴까요? 다윗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는 정말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기도 가운데서는 항상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을 잠깐 묵상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사람들 우리 자녀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고 하나님 어디에 있는데 엄마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얻어진 게 무엇이 있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말이에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는 것이요.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왕인데 왕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권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의 눈물이었어요. 나의 그 기도의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더욱더 통회하며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가고 또 절기를 지키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자녀들, 아무리 교회를 데리고 오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지식과 교육을 갖춘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성도를 향하여서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여 어째 내 속이 불행하는가. 그거 하나님의 음성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구약 시대에도 많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신약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 지금 울고 있잖아. 너 지금 이 일로 울고 있잖아.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너의 눈물을 듣고 있는데 불안해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눈물의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신앙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기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이 변화된 이 시대에 그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수십만 번 떨어질 때 바위가 패이듯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들이 깨지기 위해서는요 수십만 번의 눈물이 있어야 비로소 깨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이때에는요 바로 눈물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힘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눈물샘이 마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눈물샘을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나와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강함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의 샘이 이제 뚫어졌습니다. 이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반기 사역도 정말 눈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해질 때 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꽃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땅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참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는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적은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흥, 우리 신앙의 부흥, 우리 가정의 회복,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정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녀들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 부모의 눈물 없이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져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와 사역 가운데 우리의 눈물은 뒷전이에요. 뭔가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두려움에 쌓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이 동성애에 빠지고, 그 두려움이 각자의 우상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의존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아버지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사명을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눈물을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버지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무지하고 타락한 우리 상신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웃어지고 오랍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만 아버지여, 정말 우리 여기서만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아버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그 고통,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를 감사할 수만 아버지여 머물러 우리 시간들, 하지만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신뢰하기 원합니다. 눈물을 지우시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걸어주신 십자가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욕망과 어떤 우상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메마른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주셔서 아버지 오늘 그런 데서 주시옵소서.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아프다고 아버지 하나하나 열어주시며 회복시켜주시며 변화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 꿈을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원히 향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사랑을 향해 아버지 세우시옵소서. 발명을 하오니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를 향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눈물로 살아나고 눈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교만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경대로 방황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건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모든 인생을 해결할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 자녀들이 이것을 우상으로 삼고 즐기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더욱더 악한 길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가 다 파괴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결혼하지도 아니하고 양육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 자신 하나만 버티는데도 힘겨워하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고통은 눈물로 이겨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식으로 물질로 정말 우리의 영광으로 살았던 신앙생활을 주여 거둬주시고 저 회개한 마음을 주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도를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그 영혼의 마음이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눈물로 인해서 감동되고 변화되어서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부흥을 눈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의 가정의 회복을 눈물로 시작하여 주시사 선하신 주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더더더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로 성미와 온라인 주정과 구역헌금을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주여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렇게 헌신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체에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가정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남구정금으로 이명자 김기재 지사님 검사에 감사하여서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노년에 이를수록 마음에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받는 기뻐하는 우리 지사님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사는 동안 그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대 통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나와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비로소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